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도하다 보면 이제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우는 책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책인데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이런 불만 섞인 말을 가끔 듣습니다. 혹 이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해입니다. 그 오해에 대한 답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계시냐면 교인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거나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게 아니라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는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셔요. 결론은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책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은 옆에 앉아있는 가족, 또 친구, 직장 동료, 이웃이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모시고 온 거지만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번 한 주간 이곳에 초대했다고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초대한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인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전교인을 만들려고 우리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안, 쉼을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평생 수고하고 삽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 보면, 자랑하는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고생한 자랑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나 소고기 먹고 살았다 이런 고생 안 합니다. 나 때는 이런 식으로 손 수고하고 고생한 자랑이잖아요. 어디 나이 드신 어른뿐입니까? 또 20대는 20대 나름, 30대, 40대, 50대도 나름의 수고가 있었거든요. 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자랑 얘기 들어보면 수고한 자랑, 힘들었던 자랑, 온통 고생 자랑이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합니다. 정년퇴직하신 여러분 부모, 이웃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정년퇴직하니까 이제 수고도 그치고 편안하게 사시냐고. 아니요. 현직에 있을 땐 현직에 있는 대로 퇴직을 하면 퇴직한 대로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수고가 있다니까요. 솔직히 쉬고 싶지만 쉴 수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현대인을 이렇게 설명했다니까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초대했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이유가 나와 있죠.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고 계셔요? 하루 2시간 틈낸다는 게 현대인들에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갈수록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특히 제가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서울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보면 갈수록 2시간 틈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말이죠. 그런데 그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우리가 얼마나 틈이 없는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셨어요. 왜요?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기 원하십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편안한 삶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은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그걸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도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종교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고통스러운 그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교인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기독교인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걸 주님이 주시겠대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아시겠죠? 우리를 초대한 이유는 무거운 짐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저마다의 짐이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땐 부자들은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죠? 부자들은 뭐 짐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있다는 속담이 있죠. 모든 사람은, 부자는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저마다 다 지고 사는 짐이 있다니까요. 그 무거운 짐이 있다니까요. 그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짐을 벗지 못하면 그 짐에 눌려서 버티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난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못나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부유한데 나를 짓누르는 그 짐을 벗을 길이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그 짐을 벗으려는 거예요. 그것을 자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하인츠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썬루프를 개발했거든요. 이 사람은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손에 $5를 쥐고 미국으로 밀항을 했어요. 그리고 카센터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유리창을 고치다가, 야, 지붕에 유리창 만들면 재밌겠다. 그리고 자기 차 뚜껑을, 지붕을 뚫고 바로 오늘날 이런 썬루프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바로 썬루프, 아메리카 썬루프 컴퍼니, ASC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거부가 됐어요.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선거할 때 회계를 담당했던,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뒤 훈장도 수여하고 권력,
명예, 부를 거머쥔 사람이거든요. 이분 자택이 디트로이트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 강 건너편에 캐나다가 보이는 그곳에 별장을 짓고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2001년 7월 권총을 쏘고 자살을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 호주머니에서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해서 자살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자살한 이유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돼? 뭘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서양 속담에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 속담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늘 아래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위를 보면서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위를 향해 매일매일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뭔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치면은 또 다른 정상이 있고, 올라왔다 치면 또 다른 정상이 있고, 우리는 늘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만 왔다는 거예요. 올라와 보면 실은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짐을 벗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못나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릴린 monroe 세계의 연인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이분이 한 말입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건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받고 돈도 많은데 외롭고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로 자살했죠. 호텔에서. 그러니까 못나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자기의 마음을, 영혼을 짓누르는 그 짐을 벗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죽으면 해결될 줄 알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 무지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책이죠. 저는 영화로 먼저 봤습니다. 해밍웨이가 썼죠. 1954년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이 어부 노인이 며칠을 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친 겁니다. 어느 날은 마음에 각오를 하고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청새치가 낚시를 몰았는데 자기 배보다 더 크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고 망망대해로 끌려갑니다. 어찌어찌해서 결국 잡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청새치가 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에 묶어서 그리고 기어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피냄새 맡은 상어떼가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이제는 상어떼하고 싸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고생을 무슨 고생이라고 합니까? 에? 무슨 고생이요? 아, 역시 서울입니다. 어떤 지역에 갔더니 모두가 다 개고생 그러던데 헛고생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뭔가 꿈이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만 해봐라, 대학 졸업만 해봐라, 취직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목표가 있었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뭘 얻으셨나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7년 뒤 1961년 61세의 나이로 해밍웨이 또한 자살을 합니다. 무식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 배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마음을 짓누르는 그 짐의 무게를 감당 못하면 죽음으로 벗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행길에 비유하죠. 우리 모두는 여행길을 떠나는 방랑자, 나그네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이 즐겁지 않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알고 가면 두려울 것 없고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지요. 길을 알고 가면 말이죠. 오늘 평택에서 저를 이곳 서울 노원교회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신 우리 형제님이 바로 노원교회에서 수십 년 살던 분입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내비도 안 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안해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내비를 켰어요. 일부러 들으라고. 한 번도 안 헤매고 정확히 노원교회까지 왔습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건망증이 심한 택시기사가 있었대요. 하필 건망증이 심한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이 아주머니가 차를 타는 순간 목적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기사님께 물었답니다. 아저씨, 저 어디 가죠? 깜짝 놀란 기사가 돌아보고 하는 말이 언제 탔어요? 답답한 사람들 얘기죠. 그게 실은 우리 인생 나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이라는 택시를 타고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나가세요? 여러분, 노원구에서 길을 헤맸네요. 길을 잃었어요. 자, 서초구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노원구 사람에게 물어야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평택길은 서울 사람에게 물어야 해요? 평택 사람에게 물어야 해요? 예,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지혜죠. 그러면 우리 인생길은요,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내 인생길은 누구에게 물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길을 아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분입니다. 인생의 길을 아는 분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창조가 됐고, 그리고 이 생명, 지구가, 이 우주가 어떻게 끝이 날지를 아는 분이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걸까요? 창조주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창동에서 왔는데요. 이러면 오늘 대화 안 되는 겁니다. 뭐 중계동에서 왔는데요. 이러면 우리 오늘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배우자는 거예요. 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누가 알려줍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책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위로받고 어떤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덕담을 나누자고 이 자리에 초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짐 벗겨주시겠대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도 짐 있죠? 어떤 분은 남편이 짐, 자식이 짐, 친정이 짐, 본가가 짐, 부모가 짐,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을 우리 주님이 벗겨주시고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을 때 그 짐이 벗겨집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짐이 벗겨진다니까요. 여러분을 초대한 분들이 먼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89년에
여러분처럼 마지못해 왔어요. 제 아내가 성경 공부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를 당시 8년 동안 다니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보통 저도 불교 다니는 친구들 또 조상 믿는 친구들을 전도 많이 했죠. 장로교를 8년 다니면서. 그런데 그때 전도는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보고 성경 공부해보자. 저는 그런 전도법 처음 들어봤어요. 공부하는 거 좋지. 그런데 하루 3시간 7일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야 2시간이지만 그때는 3시간이었습니다. 강사가 필 받으면 4시간까지 갔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상당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필을 받아도 2시간 안에 가능하면 3시간 했다가는 다음에 노원 발 못 딛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래, 월요일 하루만 듣고 말자. 그리고 2시간 다른 도시로 가서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월요일 하루 말씀을 듣고 제가 8년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풀지 못했던 많은 의문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아버지처럼 정직하신 분은 평생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우리 동네 저 나쁜 아저씨는 저렇게 자가용 몰고 다니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가용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가용을 몰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처럼 착하신 분들은 고생하고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와서 어린아이들, 그 착한 아이들이 무슨 죄 있다고 아이들이 사고로 죽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 계신 게 맞나? 이게 정의가 있는 게 맞는가? 이제 의심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제단 싸우러 가서 또 하나님께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믿으려고 애를 썼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전공이 수학교육입니다.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지면 안 받아들여져요. 믿으려고 해도 저는 안 믿어져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1 더하기 1이 몇인지는 아시죠? 그걸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날 월요일 하루 말씀 듣고 제가 8년 동안 마음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계신 게 100%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100% 믿어지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저는 천국 갈 만큼 거룩합니다,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럴 사람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나는 지옥 갈 만큼은 아니야,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알던 성경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끝까지 듣고 저는 일주일을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죠, 은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실 땐 외모가 귀공자 스타일이잖아요. 상당히 금수저처럼 보이지만 저는 흙도 안 되는 이상한 수저였거든요. 저는 흙수저도 안 돼요. 이건 그 수저 자체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집어먹는. 그래서 저도 나름 많은 짐이 있었어요. 철없던 사춘기 때는 이게 죽을 생각도 해보고 막 시도도 해보고, 그리고 부모 원망도 해보고,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기도 해보고, 이럴 세상 왜 태어나가지고. 이 철없던 시절 한 번쯤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게 은혜로 바뀌었어요. 감추고 싶었던 내 과거, 부끄럽게 생각했던 가족사
모든 게 은혜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안진뱅이로 살다가 죽는 거 같잖아요. 아니, 걷고 살다가 죽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내 환경들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적입니다. 주님이 그 짐을 벗겨주시면 여러분도 그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